9월 21일 토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72장, 구찬송가 330장, 보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송가를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로 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찬송 부르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큰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낭패와 실망이 가득 차 있고 교만한 사람들, 거짓된 사람들의 세상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희망을 얻게 하시고 살 길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함과 거짓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빛을 우리 마음에 심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 많습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특별히 ANC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또 카운슬이 있습니다. 또 그들이 정말 함께 기도하며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결정이 되게 하시고 한마음 되게 하시고 주의 지혜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를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한 나라가 망하기 전에 징조들을 너무나 잘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완악하여 바알과 같은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만 골라서 하는 왕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예레미야는 고발하였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와 같이 거짓을 말하는 그 혀가 활을 당긴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예,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죠. 활을 당기면 그 활이 누군가의 화살이 누군가의 가슴에 박혀 죽일 수 있는 그런 위력이 있는데 그런 위험한 거짓말을 서슴없이 한다는 것이죠. 8절에도 그 내용이 나오죠.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그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그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강성한다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거짓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그 묘사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그들이 강성해지고 거짓을 말하는데도 오히려 더 강성해져서 진실하지도 않고 악에서 악을 행한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3절 후반에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고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 정말 그렇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듣는 뉴스가 무엇입니까? 거짓말을 행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더욱더 강성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세상이죠. 네,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된 이유가 오늘 3절 끝에 나와 있습니다.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이 나오죠.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그 뜻에 순종하려는 자들, 그런 그룹이 있고요. 또 한 그룹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니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기 원하지 않고 거짓과 악을 행하면서 강성해지는 그 그룹, 이 두 그룹의 대결 구조가 결국은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룹과 하나님 알기 원치 않냐는 그 그룹의 대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지금 미국과 또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정세들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정말 인간의 미래는 암담한 것이죠. 종말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절 5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말세에 자기들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언을 하죠.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굳이 이 시대가 아니더라도 그 예레미야 시대가 아니더라도 요즘 세상에 우리 보면은 그냥 나오죠. 이웃을 조심해야 되는 것, 형제들도 믿기 어려운 이 세상, 형제들마다 또 속이고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웃들에게 거짓 소문을 퍼나르는 그런 세상이다. 뿐만 아니라 거짓을 말하고 또 거짓말하는 것을 가리키고 악을 행하기에 지칠 정도로 악을 행하는 이 시대,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도 보면은 저희 교회에서도 성도들 간에 금전거래 하지 말라고 또 우리 새가족반에서 이야기하지만 형제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사람이 속이는 것이 아니라 돈이 사람들을 무너뜨리게 해서 그 관계가 깨지는 그런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너무 강력하게 또 이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다. 너희가 살고 있는 그것이 속이는 일이 가득 차 있는 곳에 있어서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알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예 그냥 성도들이 사는 그 거주지가 속이는 일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된 중요한 이유가 여호와 알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것.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도 이미 말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을 알지 않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망하기 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죠. 이제 예루살렘이 머지않아서 망하게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남유다 백성들도 북이스라엘이 했었던 그 길을 똑같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증한 흰놈 골짜기에서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 하늘 여신에게 과자를 만들어서 제사를 했었던
얼마나 하나님께서 참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속상하고 그 정말 안타까운 그 정말 노한 마음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예. 하나님을 반역한 남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처치할지 그들을 아예 녹이고 연단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에 보면 그 이유를 또 분명히 또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네, 이어지죠. 11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하십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하겠지만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맞이하게 될 그 미래는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바로 돌무더기가 되는 것이고 승냥이와 같은 들짐승의 굴이 되어서 사람이 하나도 없고 황폐한 성읍이 될 것이라는 그런 경고를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지혜가 있어 그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하면서 예레미야는 이 말씀 가운데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이 일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을 은근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선포하는 그런 참된 선지자가 적었다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예레미야는 이 말씀 가운데 자신도 그런 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위로부터 난 지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만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레미야서에서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이 경고의 메시지 13절 14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고 받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바알신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15절 16절의 내용과 같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결국은 이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서 온 땅에 흩어져 버렸고요. 그리고 또 주전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칼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 우리 경고의 말씀 통해서 붙잡아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정말 이 시대를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시대를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동시에 세상의 소식들과 그런 뉴스들을 볼 때 정말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정말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비평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건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까? 성도들을 현혹하고 거짓으로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그런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시험에 당하고 또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신앙을 버리기도 하는 그런 정말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레미야와 같이 어떤 위기의식을 가질 때만이 영적 분별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시대의 영적 분별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백성들 어떻게 멸망했는지 인류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우리 한반도에도요. 이조시대 말기에 벌써 복음이 전파됐죠. 그리고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빼앗기고 일제 통치하에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이 한반도의 이 한민족의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쳤습니다. 무엇입니까? 신사참배를 국민 의례라고 그냥 인정하고 그것을 반대한 소수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도 계셨지만 상당수의 교회들이, 대다수의 교회들이 그렇게 신사참배를 우상숭배인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가 그래서 6.25라는 민족 상잔의 그 엄청난 비극을 겪게 되었고 지금 남북 분단이라는 그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우리 전 세계 모든 교회 역사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목숨 걸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큐티하고 이렇게 해도 부족한데 정말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아는 것에 전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이민자로 또 이방인 같이 산다 하더라도 이 나라의 건국 이념인 그 청교도의 정신, 기독교의 그 정신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보면 10계명, 이 나라의 청교도들이 그 근간을 삼았었던 건국의 이념이었던 그 10계명의 말씀을 무시하고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GCL 복음중심적 삶에서 다루고 있는 인정의 우상, 통제의 우상 등등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우상들 다 버려야 되고 찍어내야 되죠. 그리고 10계명대로 정말 부모님께 효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전하고 건강한 가정 이루기 위해서 다른 배우자들을 탐내면 안 됩니다. 또 이웃의 소유를 존중해야 되고 그래서 그들을 배려해야 되고요. 함부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면 안 되죠.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미국은 물론이고요.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선진국들의 그런 일부 정치 집단들은요. 정말 심각하게 성경에 반대된 그런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소수의 정말 잘못되고 죄악된 그 욕심을 합법화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정말 공의를 무너뜨려서 결국은 다수가 망하게 하는 공멸의 길을 이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요즘 예레미야 말씀 묵상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시대로 볼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일에 목숨을 걸고요. 또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목숨 걸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와 또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또 우리 떠나온 우리 조국을 위해서 예레미야의 마음으로 가슴을 찢고 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 우리 예레미야 같이 또 복음 증거의 사명을 끝까지 맡겨진 것을 다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레미야의 시대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행하는 그런 리더십들과 또한 그런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그런 백성들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결국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종말을 맞이하고 패망하게 되는 그런 한 민족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시대를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는 일에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가 더 전심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또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과 소명과 또 그 길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를 거스르며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적으로 확장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추수하며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제자의 사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